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11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셋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자식들이 귀하게 여기고 받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합하라는 명령입니다. 단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는 떠나지 말고 단합하라, 단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1980년 10월 26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면 단합의 축복을 받는다, 이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떠나버렸고 8명의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 맺힌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세요. 마태 26장 5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뭐가 있어?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니까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수제자라면 제자들을 단합시켜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야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랴 바다가 나오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끌고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70문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더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단합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합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습니다. 세상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를 중심으로라도 뭉쳐야 그 가정이 잘 됩니다. 단합되지 않는 개개인의 열정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여러분의 평강제일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신령한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뭉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물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야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남을 물고 먹었는데 결국은 나도 망한다. 이건 다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해도 마귀와 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인데, 단합하지 않고 흩어진다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분열되어서 마귀에게 다 먹힐까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단합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구속사 말씀으로 분열하지 말고 단합되어 힘을 뭉쳐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가 되라. 단합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핀셋으로 조그마한 물건을 집어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분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귀 밥밖에 더 되겠습니까? 비록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였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제자라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같은 목사님들이라도 하나 되기 어렵죠. 같은 장로님들, 같은 전사님들이라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딱 하나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에 올라가니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명단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과 똑같아요.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명단이나 예수님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명단이 똑같아요. 예수님 계실 때야 하나 되는 것이, 제자로 하나 되는 것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테와 셀롯인 시몬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테 그리고 셀롯인 시몬을 비교해야 됩니다. 마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테는 세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리 마테다. 세리는요 아주 로마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친로마주의자예요.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의 수고비로 착복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반면에 셀롯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셀롯인 시몬이라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셀롯인 시몬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하는, 증오하는 반로마주의자입니다. 셀롯, 헬라어로 젤로테스죠. 젤로테스, 열심당을 가리킵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아주 국수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단체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하는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안에 친로마주의자인 마태가 들어와 있고 반로마주의자인 시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열심당원은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해가 되죠. 자기들보다 높으신 어르신이 함께 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밑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그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사상과 이념, 생각과 가치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태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시몬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들이 하나가 되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120문도 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자기들의 형으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형이 말이야 집안을 책임지고 어머니를 책임져야지 돈도 벌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데 찾아왔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렇게 날뛰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제발 좀 예수 좀 끌고 가라. 하도 말하니까 동생들이 어머니 모시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생들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49절에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동생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난처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친동생들인데 뭐 저것들 보고 동생들이라고? 저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꼬셨으면 예수님이 저러겠어? 제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들이 다 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싫죠. 그러나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간의 싫고 좋고 감정,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생각 다 버려야죠. 저것들이 있는데 나 같이 못해.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싫고 좋은 것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잖아요. 갑자기 불의 여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하여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도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 세계 열방에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인간의 감정, 싫고 좋고 다 버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교구도 하나가 되어서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떠나는 사람은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이다,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권능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록되어 있죠. 이 권능은 헬라어로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탁 터질 때 산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면 권능을 받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을 폭파시키는 그러한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 권능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마귀는 야, 교회 다녀서 뭐하니? 교회 나가서 뭐하니? 이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선교의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선교의 센터예요. 여러분들이 줄에다가 그 옛날에 보면 깡통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깡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도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되는 겁니다.